저는 부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지만 부정한 종이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10년 후, 30년 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단지 막연한 미래를 위한 준비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을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네가 살아가면 내일에, 다음 달에, 내년에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저 내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우리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아버지에게 들었던 대로, 본 대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그냥 모방할 뿐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조금 쌓은 지식을 응용해서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내 노후가 보장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생의 대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그 문제를 수습하고 풀어나가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운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무속인들을 찾아가 거기에 자신의 미래를 기대해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끝없이 몰려오는 회의와 불안을 떨쳐내지 못해서 알코올과 약물 등에 의존하다가 중독이 되어서 본래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바로 이 일로 삶의 파경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자살로 삶을 마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인정하고 맡기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마다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친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는 것이고, 맡겨버리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일 알아서가 아니라 딱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주인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뭔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며 또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수많은 실제적인 예들을,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 애굽의 이민을 간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강성해진 모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출애굽기 1장 6절 7절에 보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혀 낯선 애굽 땅에 이민을 와서 했을까? 그냥 살던 곳에서 살면 되는데 왜 낯선 땅에 이민을 보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줄 것이고 젖과 꿀이는 바로 이 땅 가나안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해 살려면 많은 백성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족, 족장 몇 사람, 그 가족 몇 명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400년의 세월을 지내며 그들의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몇 명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애굽 땅으로 옮겨갔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연고가 있어야죠. 뭐가 구실이 있어야죠. 누가 불러줘야 애굽을 가죠. 그런데 그 계획은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대에 가서는 많은 과정을 지난 다음에 12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 총애를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냥 뛰어나요. 눈에 띄어요.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충성스럽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던 또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들이 시기가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결국 형들에게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렇게 애굽에 건너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의 애굽에 가게 된 계기가 이렇게 마련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저는 낯선 곳에 다 네 가족이 지금 다 들어가면 생고생한다. 나는 그러려고 너의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을 들여보내 털을 닦게 하셨고 길을 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분이 나의 인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기다려봐요. 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을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형들이 하는 일이 불이라. 왜 저렇게 빈둥대고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 앞에는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저러고. 저는 안 되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난 얘기했을 뿐이지 난 이거 고자질 아니다. 근데 왜 내가 팔려가야 되는가? 몰랐죠. 이렇게 이민의 문을 열어가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왜 먼저 애굽에 가서 털을 잡아야 하는 일을 요셉에게 시켰는지, 왜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그 힘든 일을 내가 떠맡아야 했는지 그걸 모르죠. 왜 나를 불러서 이민 먼저 오게 하고 동생 부르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왜 힘든 일을 내가 다 떠맡아야 됐는지.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 바로 너 요셉이기 때문에 너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당장에는 억울한 것 같아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다리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 분에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고, 내가 유익함으로 말미암아 남도 유익하게 만들어지는 그 일에 네가 먼저 그 길을 내라고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 마디예요. 감사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것만 있으면 돼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 세대는 너무 빨리빨리 인스턴트 음식에
그렇게 익숙해져서 기다리는 거 못합니다. 기다리는 일 가지고 가면 장사 망해요. 즉석즉석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서서히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망과 근심 속에 살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이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미디안 장사꾼들이 노예 매매상 겸했어요. 돈 많이 남기고 그걸 팔아 넘겼습니다. 이 녀석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러면 이 녀석을 어디다 팔까? 고위 관리 아닙니까? 보디발. 그 집에 팔았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번성해졌고,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던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신임했어요. 인정했어요. 우리 집에서 내 부인 외에는 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 맡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종으로 팔려온 그에게. 그런데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요셉은 여주인을 겁탈한 누명,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 책임자인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네가 알아서 해. 다 맡게 됐어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어떤 잘못을 해서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최고 정치인들이 들어왔어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 떡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가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고, 떡을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런 애굽의 직책이 높은 관리자죠.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게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간 것 같은데 왜 갔을까? 감옥에 갔는데 왜 갔을까? 거기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애굽 사회의 정치를 알게 하시는 거죠. 애굽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나중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로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바로 왕이 자신이 꾼 꿈이 너무 신기하기는 한데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되었던 그 사람이 그때 경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이런 사람 만났는데 기가 막힙니다. 꿈 해석이. 그래? 그놈 한번 데리고 와봐라. 왕 앞에 데리고 간 거죠. 왕이 꿈 얘기를 해줘요. 놀랍게 해석해 줬어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요셉의 생이 자기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로 약속의 말씀,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열려지게 됩니다. 왕 앞에 나간 요셉은 왕의 꿈은요, 앞으로 7년 동안은 대통령이 됩니다. 먹고 해도 너무 넘치게 남는 그 대통령이 오지만 바로 그 후에 7년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흉악한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꿈 해석만이 아니라 대안도 알려줘요. 풍년 때 창고 져서 남는 곡식들 다 저장하고 그래서 7년 흉년 때 풀어놓으십시오. 이 꿈 해석을 들은 왕은 요셉의 지혜에 탄복을 하죠. 그래서 네가 이 일을 맡아라요. 총리의 인장을 그에게 넘겨주고 너는 내가 이 자리만 앉았을 뿐이지 실권은 너에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놓았어요. 전국적인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었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위치에 올라와 있는 요셉을 알아보고 옛날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팔아넘긴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속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감동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 잘못이 아니라, 형들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서 내가 여기 팔려온 것 뿐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요셉은 형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걸 시시콜콜 말하면서 신세 한탄도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목적 가운데 자기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가족보다 먼저 이민을 왔다든가, 어떤 일에 내가 먼저 그 일을 했어야 됐다든가, 다 해놓고 그걸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생색내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보면 섭섭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감정, 아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걸 다 못 알아주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살리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다 죽여놓는 경우가 생겨나요. 자기가 한 좋은 일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존경, 그냥 고맙다고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내가 할 목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살면 끝까지 존경받아요. 끝까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흉년이 앞으로 오래 지속될 것이니까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 데려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민 계획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열려지는 거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버지 야고보를 포함한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이민 오게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민 오려면 아무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들어온다고 해도 이제 뭐 해 먹고 살 거예요? 요셉이 털을 닦아놓은 다음에 부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나를 잘되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내가 뼈 뻗지게 일해서 이렇게 이제 잘 되고 있다. 그게 답니까? 왜 나를 잘되게 하시나? 내가 잘된 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자가 누군가? 내가 잘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 아니면 다 물거품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뼈 빠지게 해서 이렇게 벌었는데 나중에 뼈 빠진 거 다시 고치느라고 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 훨씬 더 부드럽게, 훨씬 더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짐승 키우는 게 애굽에서는 가증한 거예요. 더럽고 아주 하찮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랑하는데 그 가족이 양 키운다는 거예요. 목 죽어. 그런데 사랑하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고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떼어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 3절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 애굽의 온 국민이 70일 동안 이 야곱을 위해서 슬퍼하며 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감히 애굽 사람 누구 하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요셉의 가족들을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받지 않고 마음껏 살아가며 점점 숫자적으로 늘어갔고 자기들만의 힘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그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던 그 야곱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형제들을 비롯한 모든 그 시대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요셉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흉년에서 살려낸 영웅 요셉의 후손들로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애굽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애굽에 유익을 끼쳤는지를 알지 못하는 관심도 없는 새로운 왕 바로가 등장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왕의 눈에는 본토 애굽 사람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고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온 거예요. 특히 만일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 적군들과 내통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왕이 예민한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으로 걱정이 많은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새롭게 등장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전에 미리 제압해야 되겠다,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방법이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성이 필요해서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멈춰지게 하고 그 몰골이 약해지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성경은 학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여 아주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숫자를 키우고 그리고 빼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마음껏 젖가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할 생각이었으면 조용히 평안하게 살다가 조용히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면 될 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가? 왜 하필이면 새롭게 등장한 아버지가 죽고 다시 등장한 아들 왕이 왜 이렇게 괴팍한 자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을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좀 좋은 감정을 가진 왕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이런 괴팍한 사람을 세웠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저절로 떠오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사람이 아니다. 왜 머무를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느냐? 깨우는 거죠. 나갈 준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줄 때 때로는 너 여기 살 사람 아니잖아. 너 여기 평생 여기만 살 거냐? 너 본향이 아버지 집이라면 천국이라면 그럼 준비해야지. 너 지금 내가 그러면 뭐 준비했는데? 우리는 한국 가는 것만 해도 지금은 아직 돈이 벌어지지 않아서 갈 때 내가 최선 부모님한테 이런 용돈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 돈이 없어서 좀 더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는데 영원히 잠깐 방문하고 잠깐 보고 올 부모 방문, 고국 방문에도 그러는데 영원히 살 천국을 해서는 뭘 준비하고 있는데 너 여기 살 사람들 안 했다. 하나님 깨우는 거죠. 너무 편해. 또 하나는 너무 편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을 깨우시고 흔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편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졌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세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좋았는데 점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점점 멀어지더니 나중에 안 해도 되는, 너무 편해졌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계셨지. 우리 예배드리자 너무 괴로워 귀찮아. 그 다음에 하면 안 돼요가 되는 거죠. 편함 가운데 찾아오는 혼란스러움이나 고통은 하나님이 깨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든 안 하든 여러분 가운데 오는 고통은 하나님이 깨우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날들을 평안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번이 되어 주었던 요셉과 같은 인물이 없었잖아요. 영향받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과 멀어지고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조상 요셉의 덕으로 살아왔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거기 살았어요? 애굽에. 요셉 덕분이에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은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대적으로 살았더니 그 덕을 자손이 보낸 건데 그 자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국이 왜 그렇습니까? 미국도 왜 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 조상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 자손들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도 왜 그래요? 다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 신앙을 만들어내질 않나. 미국 왜 그렇습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더니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 다 팔아먹잖아요. 관공서에서 십자가 돌에다가 조각했던 거 다 떼어내는 거.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거 봤는데
뭐 다 파내잖아요. 뭐 특별한 종교, 이거 우리나라에 두면 안 된다. 왜 이슬람은 환영하는가? 그건 종교가 아니라 문화다. 그건 컬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여기 이러고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하고 경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로 왕을 충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길고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도록 흔들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영성 관리 잘해야 돼요.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평안한데 예수를 안 찾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흔드는 깨우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사업이, 직장이, 가정의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깨우는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얘기가 써 있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외친 하나님의 소리로 사용하였고 그 소리로 인해서 그들은 깨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내 직장의 상사가 너무 잘해줬는데요. 그게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그런데 어느 날 괴팍한 잘해줘도 만족이 없는 사람 보내서 괴롭게 하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맨날 놀러만 다녀도 사업이 저절로 잘 되는데 어느 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기 시작할 때 이건 왜 이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인을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빨리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그걸 너무 오래 그 안에서 다 썩혀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함만이 아니라 고통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싹 없애줘서 난 요즘 신바람 나게 매일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에 다니고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애가 아프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 몸에 그러니까 황급해지는 거죠. 이상해요. 사람은. 하나님도 참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왜 잘해줄 때는 못하고 왜 고통이 가야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찾아오냐. 편할 때는 맨날 네 히프짝만 보이다가 힘들면 그때서야 너한테 내 얼굴을 쳐다보는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 되게 맞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돌아왔다. 이거 무슨 큰 간증입니까? 이거 큰 간증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간증인데 그냥 은혜로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함에서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통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지는 않지만이에요. 네가 잠시 당하는 그 고통보다 네 영혼이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고통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가능한 빨리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끄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통스러운 순간도 믿음으로 받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 일에 사탄이 껴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탄은 그럴 때마다 우리 편이 되어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죠. 생각을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사인이군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많은 이유거리를 사단이 갖다 주어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도 이러실 수 있니? 너 생각해봐라. 네가 남한테 피해를 주기로 했어. 도와달라는 사람 안 도와주기로 했어. 근데 어떻게 너한테 이러시니? 야, 매사 이렇게 간섭하는 분이라면 짜증나서 일생 어떻게 섬김에 따라가냐, 깝깝해서. 매 순간 이렇게 내 삶을 간섭하고 제동을 건다면 나는 무슨 존재냐 도대체? 너 하나님이 움직인다로만 움직이는 로봇이냐? 이렇게 끌려다니듯이 의미 없이 하나님 믿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냥 쉬어라 쉬어. 네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얘기해줘요.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나면 자신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내가 잘 관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깨진 다음에 후회하고 돌아와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시간을 잃어버렸다. 인생을 헛살았다.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용해 하시려고 한 것은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려고 한 것입니다.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한 사단은 바로를 충동하잖아요. 일만 시켜서 안 된다. 일만 시켜서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다 죽여버리자. 바로는 이스라엘 산파를 매수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하기 위해 부를 때 빨리 가라. 그래서 도와줘라. 그리고 아들 나면 다 죽여버려라. 목 졸라 죽여라.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잠깐 날 깨우려고 하는데 사단이 개입하게 놔두면 죽는 거야. 자꾸 더 이번 기회에 더 차라리 너도 살아있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려. 너도 로봇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려. 다행히도 히브리 여인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선택해서 아이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자 같지 않다. 소식이 와서 달려가 보면 우리가 손쓰기도 전에 봐서 아이를 쑥쑥 다 나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로 왕을 통한 사단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것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그 일에 사단이 간섭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상관없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그리고 빨리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하려면 그 상황을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온내무새를 가다듬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내 판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뭐 하나님 하시려면 해보세요. 내가 어디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더욱 매를 맞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더욱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미련하게 하느냐. 내가 네 삶을 이 다음에 어떻게 고칠지, 어떻게 회복시킬지, 어떻게 영광스러워할지 네가 어떻게 한다고 나를 그렇게 제한시키느냐죠. 사단이 끼어들어 모두 망치게 만들고 싶으면 원망하고 분노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냥 원망하세요. 그냥 분노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삶이 그냥 무너져요. 이런 다양한 이끄시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그렇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일은 너는 도무지 예측도 할 수 없어. 우리가 멀리 따질 것도 없이 오벌레 파괴해서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 내가 조금 이성이 있다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말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냥 져줘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죠. 그래? 잘 왔다. 잃어버린 시간들은 누가 보상해줘요? 그건 다 내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20년, 30년 이렇게 헛땅쳤다.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아름답게 가꾸어도 하나님 내일 부르실지 모레 부르실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도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우리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차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집이 필요하신데요? 방 몇 개 달린, 화장실 몇 개 달린 집이 필요하고,
어떤 기종의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보다 더 필요한 거는요, 주님이 곧 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 부르실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다 여기다 놓고 갈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가져갈 것만 신경 쓰세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에다 힘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에 힘쓰십니까? 불질러 보면 아니잖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냥 불질러 보면 된다요. 너무 금방 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매주 교회 나오는 거 잘하시는 것이지만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맡겨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 교회가 차고 넘치고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겁나요. 하나님이 다 심판을 했을 때 100명이 나왔는데 10명 남는 게 낫지 10,000명 남았는데 100명도 못 남는 게 나면 나는 뭐 한 것입니까? 함께 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사람. 그냥 교회 와서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 말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사람. 그래서 혹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길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동 주면 거기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나도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